안녕하세요. 사랑의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 민족사랑 남문국입니다. 15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도 쉼 없이 중단 없이 사랑의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려 후원을 받으시느라 성도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주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행복한 열매 맺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 네 번째 이야기. 이 정도 살면 됐지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당신에게는 열정과 믿음이 있습니까? 열정과 믿음에 관한 명언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왜 열정 없이 살아가는가? 시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면서. 존 F. 케네디. 열정은 강물과 바다를 닮았다. 얕으면 중얼거리고 깊으면 잠잠하다. 윌터 로리. 어떤 것을 보려면 먼저 믿어야 한다. 랄프 호드슨.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은 오직 관심만 가진 29명의 사람의 힘과 같은 것이다. 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라서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인터넷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검색을 하면 저 발 사진이 뜹니다. 다 알고 계시죠? 누구의 발인지. 강수진, 발레리나 강수진 님의 발모습입니다. 어느 날 연습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너무 발이 아파 식탁 위에다가 발을 얹어놓고 마사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남편이 와서 잠깐만 그대로 있으라 하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 사진이 인터넷에 업로드가 되고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 발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 하는 칭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발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든 발레리나의 발이 저런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꾸준히 노력했어요. 사람이 제자리에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크게 된 사람들을 보면 좌절의 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 꿈이 현실로 와 있어요. 인터뷰할 때 했던 말입니다. 제게는 안 힘들다는 말이 더 희한한 일이에요. 힘들 땐 웃는 게 약이죠. 또 울기도 하고 울고 웃고 또 울고 웃고 그러다 보면 무언가 몸에서 다시 샘솟는 게 느껴져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거북이처럼 가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쨍하고 해 뜰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은 거북이였는데 엄청 빠른 거북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쉬는 건 나중에 무덤에 가서 실컷 할게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줘요. 쉬는 것은 나중에 무덤에 가서 실컷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쉴 필요가 없지요. 허허허 이렇게 웃었답니다. 지독한 연습벌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는
옷장 속에, 사물함 같은 옷장 속에 숨어 있다가, 왜? 염소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 돌아가야 되는데 더 연습을 하고 싶어서 그 사물함 같은 옷장 속에 숨어 있다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시 와서 연습을 하고, 하루에 잠을 한두 시간밖에는 자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찢어지고 깨지고 다시 굳은 살이 되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모든 발레리나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전문가 과정을 밟는다고 모두가 그렇게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가진 열정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더 특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W 컨퍼런스의 제목 읽어보실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물음표로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까지? 라고 하는 것. 존 F 케네디의 명언,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시시하게 살지를 원치 않으면서 왜 열정 없이 살아가는가?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살면 됐지라고 하는 말은 시시하게 살면서 시시하게 살기 원치 않는 마음을 가지면서 열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물음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정도 살면 됐지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둘로 쪼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 살면 됐지. 먼저 이 말을 살펴보면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럼 현재 당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겁니까? 이런 물음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당신은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 정도 살면 됐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라면 두 번째, 그리고 이 물음은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보셔야 돼요. 현재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또 다른 익숙하지 않은 어떤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은 좀 거부감이 들고 좀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인가? 세 번째는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 혹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내 마음에 있다 보니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네 번째, 열정 없이 시시하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은 아닌가? 시시하게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데 현실은 시시한 삶입니다. 왜?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시하게 살기를 다 거부하지만 열정이 사라져버려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시시한 삶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연민 혹은 자기 동정, 그것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가? 다섯 번째는 딱 보신 다음에 옆에 사람하고 좀 한번 해보세요. 가슴을 뛰게 하던 모든 꿈을 이룬 감격이 그 말 속엔 담겨져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너의 가슴을 뛰게 했던 꿈들이 있지 않니? 그 꿈들이 이루어진 감격이 그 말 속엔 담겨 있니? 저는 이런 물음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과연 그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이 정도 살면 됐지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 담고 사는 것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까지 믿어야 해? 하는 겁니다. 이건 6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믿어야 하나? 이 뜻이 뭘까? 혹시 어떤 행동에 관한 것은 아닐까? 두 번째,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미 인식하고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닐까? 야, 너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이게 이미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까지 행동해야 하나?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런 물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관념 속이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실제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이 되고 생활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은 행동이나 삶 그 자체는 아닐까라는 인식이 이미 그 물음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라면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행동에 옮기는 것은 바보 같다는 말인가? 야, 믿으면 그냥 마음속에 네 혼자 그렇게 믿고 살면 되지. 그걸 꼭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니?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야 되겠니? 분란을 일으켜야 되겠니? 그건 바보 같은 일이야. 그런 말일까요?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할 때는 야, 믿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마음속에 혹은 입술로 그냥 믿는다고 그러면 되지. 그걸 실제로 행동에 옮겨? 아우. 네 번째. 동경 또는 비웃음이 담긴 말일까? 생명을 바치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널리 알려져 있고 일반인들 중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연아 선수, 또 강수진 발레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조던, 뭐 스테판 커리 같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보다 2배, 3배, 10배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동경 또는 비웃음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야, 저렇게 살 바엔 차라리 저 고생하고 저렇게 할 바엔 차라리 난 편하게 사는 게 좋겠어. 다섯 번째, 신념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 아니면 비난. 이 세상은요, 생각하는 신념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신념이 행동하는 신념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변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시기와 질투와 비난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 시대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나면 그들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편견이 세월 속에서 씻겨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대에 생각하는 신념이 행동하는 신념이 된 사람들은,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의 삶이 된 사람들은 시기의 대상이었고 질투의 대상이었고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크게 읽어봅시다. 시비에 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진리와 비진리에 관한 이야기인가? 아마 이런 생각은 못하겠죠. 시비를 가리는 거라면 쉽게 답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리와 비진리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건 조금 더 깊은 생각, 조금 더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하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생명을 바친 열정이 없이 콧노래 부르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아이 피크닉이나 가자고 콧노래 부르면서 유유자적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일까요? 그렇게 해서 과연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고 자기 이익과 탐욕에 갇혀 사는 이 세상에서 신성한 나라로 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전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도 무언가 일가견을 갖고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콧노래 부르면서 유유자적거리면서 그냥 생각하는 신념과 관념 속에 갇혀 살면서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자신의 생명을 담은 열정으로 살아갔던 그분들에 대한 모독이나 모욕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렸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1621년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를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그분께 드린다. 그 전해 겨울 102명 중에 44명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4명의 생명보다 도대체 더 귀한 게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명의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 44명의 생명보다 더 귀했던 것,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무엇인가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1620년 영국은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시민이 기독교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가 없었다. 무슨 얘기냐? 교회가 국왕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고 교황이 사제들을, 목사님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왕의 시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금지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예배는 허락했지만 예배의 모든 것을 국가가 관여하고 통제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었고 거기는 오직 국왕의 영광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참고 견디어냈는데 그걸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이 성경은 진리는 국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섬길 대상은 국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근데 그게 영국 땅에서는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과 함께 대서양을 건너간 겁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미국이지만 그 당시에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문화적 혜택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한 해 겨울을 나면서 44명이 굶주리고 병들어서 추위에 죽었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된 거야? 아빠, 동생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물음과 질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누구 하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곁으로 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다. 많은 은총을 줬다. 네 동생의 죽음은, 아버지의 죽음은, 어머니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 그거는 진리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리를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여러분, 그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 400년 전 그 당시엔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야, 영국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계시지요. 하나님은 계신데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나는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 못하는 겁니다. 보다 더 높은 차원,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난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4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누가 이들을 비난합니까? 당장 한국에서도 이 사건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렸던 이 청교도로의 신앙을 본받자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500년 전 모세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오늘 본문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냐? 장정만 60만 명, 모든 사람들을 다 하면 250만 명에서 한 3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구경했던 사람들입니다. 430년간.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집트에는, 애굽에는 수백 개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말합니다. 신은 한 분이시다. 그분은 여호와시다. 이거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인 겁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야. 이게 아니라 신은 없어.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있어. 5절 말씀. 너는 뜻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5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명령입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이제껏 430년 동안 봤던 거 뭐냐? 복종해라. 예물을 갖다 바쳐라. 섬겨라. 침묵해라. 신 앞에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신과 사랑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라. 전심. 그 마음은 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지, 정, 를 포함한 정신적인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너의 지식, 너의 지성, 너의 감성, 너의 의지,
그리고 네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영혼의 본질, 심소를 하나님께 드려라. 전부. 두 번째, 뜻을 다해라. 이건 원어로 보면 생명, 호흡,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의 생명을 다 드려라. 너의 호흡을 다 드려라. 세 번째는 힘을 다해라. 이건 너의 능력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전부 다 드려라. 하나님께.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재물 하나 갖다 드리면 됐지. 때때 절기 맞춰가지고 무언가 가서 인사하면 됐지. 뭘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마음을 주어. 네 생명과 호흡을 주어. 너의 능력과 너의 모든 방편을 나에게 가지고 와. 우리의 전부를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이런 요구가 과연 합당합니까? 아니면 신이면 신답게 사셔야지 왜 우리한테 이런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이거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뒤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합당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그리고 당신님의 호흡을 후 하고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준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방편을 다해서 우리를 죄와 악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함께 더불어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나에게 그런 사랑을 다오. 그래야 진짜 사랑이 되고 참 사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남긴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왜 열정이 없이 살아갑니까? 시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면서 왜 열정이 없이 살아갑니까? 우리는 시시한 삶을 결코 꿈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엔 열정이 넘쳐야 합니다. 날프 호두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이 찬양 했던 분인데, 어떤 것을 보려면 먼저 믿어야 한다. 여러분, 믿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알아야, 지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이 있고, 사랑해야 보이는 세상이 있고, 믿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믿어야 보이는 세상은 믿어야만 보입니다. 사랑해야 보이는 세상은 사랑해야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은 오직 관심만 가진 29명의 사람의 힘과 같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영국의 사회학자, 철학자이면서 정치 경제학자고 정치인이고 철학가인,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에 한 명인 그분이 말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은 관심만 가진 29명의 사람의 힘과 같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 100% 헌신된 사람은 99% 헌신된 100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다. 믿음은 100% 믿는 겁니다. 믿음은 100% 헌신된 상황이 믿음인 거지 99% 믿는 건 믿은 게 아닌 겁니다. 믿어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이 담긴 열정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시시하게 살기 원치 않으면서 열정이 사라진 사람은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이 담긴 열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늘의 것이 되었든 그게 땅의 것이 되었든 모세는 생명이 담긴 열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렸던 그 102명의 사람들은 생명이 담겨져 있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담긴 열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을 통해 얻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난과 시기와 동시에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그들이 이룬 업적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빛이 나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새겨질까요? 시시하게 살고 싶진 않지만 열정이 사라져버린 사람들, 그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아니면 죽어도 가야 할 길, 생명을 다한 열정으로 걸어가는 그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까요?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과연 내 인생은 저 하늘로 돌아가는 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시시하게 살고 싶진 않지만 열정이 사라져버린 그런 삶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죽어도 가야 할 길을, 비록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도 생명을 다한 열정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나의 영혼이 발견될 것인가? 우리 영혼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선택을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